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더운데 그 모자는 왜 그렇게 쓰고 있노? 이렇게. 얼굴이 V자형, 달걀형이야 모자가 그 모자는 어울린다 이 사람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찌그러진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 게 있다가 찌그러진 고구마처럼 생긴 사람이 넙대대한 얼굴도 각이 져가지고 넙대대한 사람이 골무를 끼워 놓으니 얼굴이 형편없네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댓글을 아침에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나는데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다 다르고 제가 이 모자를 벗으면 너무 스님처럼 보여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 삿갓을 쓰고 실내에 앉아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최환님 제가 참 복이 지지리도 없나 봐요. 제 자식 말고도 남의 자식 4명이나 키웠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최근에 차 등록비까지 내주고 차 사는 데도 도와주고 내 자식 아닌데 그렇게 남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몸은 병신이 됐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한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분이 보시겠죠. 최환님은 복을 지으면 복이 부르고 복을 지어야 나도 건강해지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낫다나 복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환님 본문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복을 그렇게 지었는데 어찌 저한테 이렇게 몸이 병신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분이 여기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내 자식도 아닌 4명을 키우면서 입양을 했는지 아니면 사촌 동생의 자식인지 자세한 건 없었어요. 그냥 남의 자식을 4명 키웠다고 하셔서 그 마음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 등록금까지 차까지 사주는데 돈을 그렇게 보태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네요. 먼저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내 몸이 지금 아파요. 많이 아프시대요. 아프신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해 가면서 복을 짓고 좋은 일을 하고 내 자식도 아닌 자식을 4명이나 그렇게 키워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미 내 몸은 망가졌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 몸이 아프게 된 것을 알면서 우연히 기점 명상을 만나서 최근에는 마음이 좀 좋아졌지만 최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모든 게 인과라고 하는데 나 그대로도 잘 살았지 않냐, 이거에 잘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베풀면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법정 스님 또는 이태석 신부님 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세상에 큰 나눔을 하고 남아프리카에 가서 수단이란 나라에서 전쟁이 있는 그 나라에서 문둥병 환자까지 치유해 가면서 그렇게 몸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모든 걸 바친 그 이태수 신부는 공을 안 지어서 복을 안 지어서 그렇게 일찍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암이 걸렸습니까? 법정 스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소유의 정신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도 암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생각보다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댓글을 남기신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댓글을 남기셨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목숨이 붙어 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명상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어머니께서는 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늙어도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화목해야 되고 그게 복을 짓는 인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랑 전혀 달라요.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복을 짓고 나눔을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붙어있는 감사함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딱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자식들, 내가 이렇게 키우고 내가 아닌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 모든 혼신을 다해서 이바지하고 바쳐야 된다 생각했지만 그게 오류예요. 이미 몸은 골병 들고 몸은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중도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태석 신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다. 살아계시다면 빠르게 치유하고 나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온몸을 바쳐서 거기서, 물론 그분의 살신성인의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닌 그 자식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거기에 등록금까지, 차 사는 데까지 돈도 보태고 모든 것을 바쳐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건 중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은 자기가 말씀대로 병신될 만큼 아프다, 지금 골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면 뭐예요? 그렇다고 복 짓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봤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돕는 것도 돕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더 테레사나 이태석 신부나 법정 스님처럼 아무런 후회가 없고 다가오는 운명을 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 있는 상태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내 몸은 이 생에서 마지막이 아니다. 이태석 신부는 천국 가신다. 또는 법정 스님은 극락 가신다. 아니면 더 좋은 수행자를 윤회하신다. 그런 마음으로는 30대에 죽든 40대에 죽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해탈했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바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죽음 자체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중생이나 우리는 아직까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너무 치우치고 나면 후회만 찾아와요. 자꾸 수행이고 뭐고 공덕이고 뭐고 내가 복을 지었는데 그런 생각, 원망만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내가 언제 죽든 내일 죽든 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나는 아직까지 내가 복을 지으면 좀 복을 받겠다, 인과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몸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치는 것은 자식에게 바쳐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사업에도 바쳐도 안 되고, 배우자에게 바쳐도 안 되고, 애인에게 바쳐도 안 돼요. 바치는 거 어디다? 그냥 하늘에 툭 바쳐 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하고 바쳐놓지, 누군가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온몸을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놓으면 이제 돌아오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은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로서 신부가 되었고, 신부가 되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감사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바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식에게 바치고 또는 성공에게 바치고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질문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느님을 믿으시면 하느님에게, 부처님을 믿으시면 부처님에게, 또는 신을 믿으신다면 신에게. 이제는 선생님은 자식과 그런 인연에게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다른 바칠 건 없고, 하늘이시여 또는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저 잘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인과를 짓는 마음으로 복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병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중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 순간 허덕이며 이걸 하면 이게 생긴다 생각했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부처님 또는 하느님에게, 제 신에게 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자식들 잘 커서 건강하게 잘 키운 저를 이제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몸에 아픔은 왔지만 이 교묘하게 이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음 내고 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 내셔야 돼요. 지금은 잘 키우고 복을 지우고 원망의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자꾸 병이 찾아오겠죠. 그게 병이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첫째 키우고 둘째 키우고 셋째 키우고 넷째 키우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켜졌을 거예요. 한 번에 몸은 아프지가 않아요. 점점점 쇠약해지고 나는데, 돌아오는 거는 자식 키워보고 남의 자식 키웠으니 내 자식보다 효도를 덜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비슷해요. 덜 하는 것도 없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얘들 키우고 온몸을 바쳐오면 그래도 나에게 뭔가 이바지하고 하겠지. 여러분, 커서 애인 만나고 자기 사람 만나면 내 가족, 내 식구가 먼저죠. 부모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마음을 냈으며 키우면서 좋았을까요? 이 자식 내 자식 아니다라는 거 맞잖아요. 잘 자라라, 내 인생. 그리고 자식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에 조금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피는 다르지만 너희 사남매 키운다고 엄마도 고생했다, 고맙다. 그동안 엄마로 생각해준 너희들에게 감사해. 이제 너희 삶을 살아가라. 이제 모든 짐 벗고 이제는 내 인생 살게. 나를 찾아와서 보답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이게 누구에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내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자식 앞에서 그걸 털어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에 대한 한치의 바램도 사라지게 돼요. 내 혼자 기도하면서 내 모든 거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자식 보면 또 마음이 올라와요. 탁! 차 한잔하자 해서 자식들 딱 명절 오면은 지금까지 엄마가 아닌 엄마로 너희들 이렇게 키워왔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시절 이전에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픈 다리 일어서면서 다시 일했던 것 같다. 너희들 없었으면 내가 아마 빨리 죽었을 수도 있을 거다. 나에겐 작은 목적이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 잘 키우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내 삶을 살아온 것을 잊었다. 사실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었고 원하는 것들도 있었다. 돌아보니 부질없는 그 바람을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소중한 내 자식들아, 고마웠다. 이제 너희 삶을 잘 살아가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내고 이제 엄마는 마음 공부하면서 명상 공부하면서 살아갈게. 이제 홀로 서는 길을 걸어갈게. 너희들 잘 사는 길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길이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탁 이제 제자리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동안 참 좋은 인연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래, 이 댓글을 달고 여기서 말 질문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마음속에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탁 털어내고 이 자리에서 흘려보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희망합니다.